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사도행전 15장 36절, 사도행전 21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자, 찬양대 다 보세요. 찬양대를 다 보고 오늘 어떤 곡조인가, 곡조가 무엇인지, 가사가 무엇인지 잘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요즘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소통이에요. 소통. 우리 몸이 소통이 잘 돼야
병이 없어요. 머리에 피가 잘 돌아야 되는데 머리피에 뇌 속에 실핏줄이 막히면 이걸 뇌경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히면 실핏줄 어딘가 막히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부풀어 올라. 실핏줄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게 부풀어 오르면 몸이 이상해져요. 조만한 여러분 정말 머리카락 같은 실핏줄이 잘 통해야 돼. 여러분 우리 몸에 진짜 그럴까? 우리 몸에 실핏줄을 전부 있으면 지구를 2바퀴 돈대야. 대체 얼마나 가늘게 우리 몸에 가늘게 어떻게 핏줄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걸 다 이으면 세상이 지구를 어떻게 2바퀴를 돌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우리 몸에 머리카락보다도 더 몇십 배 더 가늘은 온몸에 핏줄이 굵은 것도 대동맥도 있잖아요. 예? 굵은 핏줄도 있고 작은 핏줄도 있고 거미줄보다도 더 가늘은 그런 핏줄이 온몸을 돌고 있는데 머리에 그 핏줄이 막혀가지고 머리에 소통이 되지 않으면 뇌경색, 뇌출혈, 또 온몸에 피가 잘 소통되지 않으면 중풍. 또 심장에 온 피가 심장으로 와서 심장에서 또 펌프질을 해서 온몸으로 피가 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요 심장에 피가 소통되지 않으면 심근경색. 굉장히 다 위험한 병이에요. 근데 몸에만 피가 소통되지 않아서 병이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영적인 관계도 그래요. 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이 안 되면 인간관계 경색병 이게 생겨요. 하나님과 나와 소통되지 않으면 영적 경색병 이게 걸려요. 그러니까 피가 잘 소통되어야 건강하듯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도 잘 돼야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핸드폰을 어디를 가다가 깜빡이 핸드폰을 놓고 왔네. 핸드폰을 놓고 오면 핸드폰이 내 손에 없으면 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 예? 불안해요. 괜찮아요? 저는 핸드폰이 진짜 손에 내 몸에 없으면요. 만약에 우리 어르신들 급한 연락이 오면 나한테 어떡하나? 어? 지금 100세 되신 우리 할아버지 집사님이 지금 요양원에서 누워 계셔. 이제 101살 되시네. 나한테 갑자기 연락 오면 어떡하나? 이 불안해가지고요. 저는요.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살아. 왜 그래요? 이게 소통이야, 소통. 소통 때문에 생긴 도구가 핸드폰이야. 그래서 교인들 무슨 일이 생기나 어떤 일이 생기나. 근데 어떤 분은요. 아파도 연락도 안 해. 나중에 알고 연락하면 왜 연락 좀 안 했어요? 목사님 걱정하실까 봐.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무슨 일만 생기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야.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과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소통이 잘 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통이 잘 돼야 이게 은혜롭고 복된 생활이에요.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하러 가면서
마가와 함께 갔는데 터키,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터키에 밤밀리아까지 마가와 함께 갔는데 그 전까지는 마가가 잘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터키 선교 여행을 잘 갔는데 밤빌리아까지 가가지고는요 도저히 마가가 못 견디겠어. 선교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힘든 선교를 마가는 더 견딜 수 없다고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소통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은 반대해. 서로 심히 다투고 소통이 막혀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로 떠났어. 서로 헤어졌어. 따로 갈 길을 가버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소통이 불통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책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15장을 펴주죠. 36절에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36절. 36절. 자, 오늘 36절부터 읽었죠? 35절 좀 잠깐만 볼까요? 그 앞에, 바로 앞에. 3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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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도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어.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를 잘했어. 함께 둘이 목회를 잘했어요. 같이 동역하면서 잘했어요. 35절에. 네, 36절 봐봐요. 며칠 후에. 이게 이제 며칠이 지났는가 몰라, 이게. 35절과 36절 사이에 대체 얼마나 기간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며칠 후에 진짜 시간이 지났어. 며칠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 가자고 하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또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마가를 하는 요한이에요. 바울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36절에 39절에 서로 어째요? 네?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 버렸어요. 바울과 바나바. 35절에 같이 목회를 잘하더니 36절 며칠 후에 이 얼마쯤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얼마 후에 선교여행을 다시 떠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소통,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 성도와 성도의 소통,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소통을 원할까? 예수님의 마음을 캐냈어요.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자주 만나 교제하는 걸 원했어. 이게 주님의 마음이야. 이게 은혜의 주제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자주 만나라. 만나면 만날수록 소통이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둘 다 안디옥 교회 출신이고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어요. 35절에 함께 가르치며 함께 전파하고 함께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켰다니까. 그런데 36절에 며칠 후에 언제부턴가 소통이 안 돼요. 언제부턴가 만나지 못했어요. 대화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선교 문제 가지고 둘이 싸우고 헤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남쪽 구브로 섬으로, 하나는 북쪽 안디옥으로 각각 흩어져 만날 수 없게 됐어요. 소통이 단절돼 버려요. 영적인 소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려면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우리 교인들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기도해야지요. 기도. 지금 다니엘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교회에서 어젯밤에 16명, 17명 어젯밤에 함께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은혜 받고 있고,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로 다니엘 기도회 지금 잘하고 있지요? 하면 유튜브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로 잘해야 돼요. 어저께 조혜련 집사가 주님 하나님 만난 그 기쁨을 얼마나 은혜롭게 간증하냐고. 우리가 조혜련 집사 모시기가 쉽지가 않아. 돈도 많이 들어. 근데 어저께 1시간 동안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어저께 11번째 끝났어. 오늘 밤이 12번째야. 21번. 이제 반절 지나가네요. 여러분 남은 시간 더 열심히 참여합시다. 아멘? 은혜를 받아야죠. 그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해야 돼. 은혜 받으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예수님과 소통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교통이 잘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성도들이 만나면서 서로 섬겨주고 높여주고 진실하게. 은퇴하고 나니까요, 모든 소통이 다 끊어졌네. 기계처럼 출근하다가 갑자기 생활에 변화가 일어났어. 점점점 모두와 소통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은퇴 기념으로 교장 선생님이 부부가 이제 성지순례를 이제 12박 13일을 다녀왔어요.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그동안에 이제 교장 선생님을 은퇴하고 한 1년 좀 지난 다음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1년 동안 그냥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성지순례에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이 교장 선생님 장로님이 이런 시간표를 짰어요. 자, 월요일 날 종합병원 대합실로 출근해 가지고 환자들과 소통하며 접수 안내를 하면서 무료로 봉사한다. 이런 병원에 가면, 어느 병원에 가면 아이고 어찌 오셨냐고,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안내자들 있잖아요. 다 이게 무료 자원봉사자들이에요. 화요일 날 전철역에 나가서 물류지로 전도한다. 물류지 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화요일 날 전도한다. 수요일 날 교회 와서 수요일 날 교회 청소한다. 목요일 날 고아원 양로원에 가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마당을 쓸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뭐 하든지 자우간 가서 고아원 양로원에 가서 선생님들이 하라고 하는 것, 내 교장 선생님 내 계급장 띄고 고아원 양로원에 가서 목요일 날 봉사해. 금요일 날 우리 부부가 산행을 하고 산책을 하고 그날 운동하는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주보도 접고 교회 가서 주일을 준비하는데 돕자. 이렇게 시간표를 짰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과 다시 소통하기 시작하게 되고 자꾸만 스스로 찾아가 만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오라는 사람은 없어도 만날 사람은 많아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며 하나가 되었으면 좋았는데, 아까 35절에 동역자로 그렇게 안디옥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봉사했던 그런 하나님의 두 종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주 만나 대화를 못하니까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7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분쟁 나라가 분쟁하면 안 돼.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한 대로 우리나라가 분쟁하면 안 돼. 은혜로운 나라가 돼야 돼.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그 다음에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성도들이, 사람들이 분쟁하고 의견이 안 맞고 다투고 소통이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나는 내가 소통해야 될 사람들과 여러분 자주 만나고 있습니까? 특별히 전도해야 될 불신자들을 더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친절과 관심과 사랑을 주고 있냐,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내가 더 자주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군가?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불신자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더 많이 만나고,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도요, 정말로 주 안에서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마음으로 자주 만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섬겨야 돼.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의 마음은 바울과 이 바나바와 관계에서 바울이 마가를 이해하고 바나바와 동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소통을 잘 하려고 하면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해 주어야 그 사람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젊은 마가를 이해해 주며 동감을 했어요. 자, 바나바는요, 마가를 이렇게 생각했어. 마가야, 너는 젊은 사람이지? 자, 젊은 사람이 그 어려운 선교 여행을 따라오니까 고맙다. 젊으니까 잠도 많겠지. 아침까지 푹 자고 싶겠지. 젊은 나이에 먹고 싶은 것도 많겠지. 친한 친구들과 다른 곳으로 여행도 가고 싶겠지. 그런데 젊은 마가야, 청년 마가야, 네가 두 선교사를 쫓아다니느라 얼마나 힘이 드냐. 고맙다 마가야. 이런 식으로 바나바는 마가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에요. 요 마가를 동감을 했어요. 감싸주었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야. 주님의 마음. 그런데요, 바울은 그 청년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 마가를 바울은 이해하고 동감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남자가 한번 하면 해야지, 한다고 하면 해야지, 어떻게 도중에 포기해? 용서가 되지 않는다. 지난번에도 포기하고 갔는데 또 포기할 거야? 못 데리고 가. 이런 식으로 바울은 마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바나바는 선교보다는 사람을 사랑했고, 바울은 사람보다는 선교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마가는 자기를 이해해주고 동감해주는 바나바를 따라 선교하기 위해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섬으로 갔고, 그 후에 전도 여행을 포기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해주고 동감해주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해주지 않고 동감해주지 않는 바울과 등을 돌리고 소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고 동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소통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인들은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소통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의 소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이 소통을 잘해야 돼요.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소통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소통하고, 식사하면서 소통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주 안에서 소통해야 돼요. 바바라 월터스라는 사람은요, 이게 미국 여자인데요, 정말로 인터뷰계 여왕이에요. 미국 텔레비전 인터뷰에 아주 영향력 1등이야. 바바라 월터스. 40년 넘게 텔레비전 인터뷰를 하면서 진행하는 사람인데요, 전 세계의 대통령들을 거의 다 만나서 데리고 와서 스튜디오에서 이 인터뷰한 게 바로 이 바바라 월터스예요. 영화배우, 범죄자, 살인자, 뉴스메이커들을 불러 마음을 열게 하고 말하는 명수예요. 아라파트, 백인,
조지 부시 부자, 지미 카터, 카스트로, 르윈스키 등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소통을 하고 인터뷰를 해. 소통의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바바라 월터스만 만나면 마음을 열어. 소통해요. 이 월터스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상대방의 아픈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귀 기울이고 공감하면 10마디 말보다 따뜻한 공감이 일어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게 만들어. 이게 공감과 소통이에요. 이게 바바라 월터스의 아주 장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자, 이게 중요한 말 나왔어요. 모두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 자,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은 말을 해봅시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다. 아멘 해봐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야. 아멘.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11조 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일어날 거야. 아멘. 우리 교회 교인들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잘 될 거야. 아멘. 이게 같은 말이야. 같은 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막 분쟁이 심하고 싸움이 심하고 그냥 교인들끼리 뭐 별별 관계가 막 있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어지러울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라. 이런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공감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가지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자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장,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영혼구원이야. 영혼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냥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대신 죽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감이 뭐냐면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선교야.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선교. 여러분,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주보 속에 추수감사 헌금목도 다음 주에 헌금하실 봉투를 넣어드렸잖아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아멘 합시다. 한 영혼 전도합시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 열매로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게 더 중요해요.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근데 요즘에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전도가 식었어. 전도가 식으니까 점점 교회가 내려가. 오늘 또 우리 예배당에 모인 여러분들 다 쉬어보고, 지금 청년부들 쉬어보고, 지금 부부가 내려가서 지금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방송실 있고, 오늘 제가 전부 쉬어보니까 오늘 60몇 명이 되네요. 여러분, 우리 100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서 또 우리 예배당을 더 채워보고, 전도해서 영혼의 뜨거운 마음으로 영혼 구원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영혼 구원이야.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친구들을 구원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죠.
선교학자들이 연구했더니 봐봐요. 우리 대한민국에 선교사를 해외에 5천 명을 파송을 했더니 우리 국민 소득이 5,000불이 됐어. 5,000불. 자, 이번에는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해서 1만 명을 파송했더니 국민 소득이 1만 불로 올라가. 이번에는 해외 선교사를 2만 명을 파송했더니요, 국민 소득이 2만 불이 올라가. 자, 또 하나, 해외 선교사를 3만 명을 파송했더니요,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돼.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이 공감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공감해야 하나님과 소통하는구나. 하나님의 선교에 맞추니까, 한국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 맞춰봅시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여러분, 나는 요즘 내가 이해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이해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면 그 사람과 동감이 되고 소통이 돼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개성과 특성이 있다니까, 사람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개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의 개성과 특징을 내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단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 서로 진실해야 돼. 서로 진실해야 돼. 근데 진실이 없으면 소통이 안 돼.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의 마음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특히 바울아, 바나바에게 유익을 주며 좀 소통해봐. 저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캐냈어요. 예수님은 상대방과 소통을 잘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유익을 좀 주라는 거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면 소통이 되지 않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라, 그거야.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지만 그 길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상대방 중심이 돼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입을 하나 만드시고 귀를 2개 만드신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몇 배? 2배 더 해라. 입은 하나잖아요. 귀는 몇 개? 2개야. 말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라. 누구의 말? 상대방의 말을, 교인들의 말을,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으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야. 여러분, 삭개오는요, 여리고에서 살았는데,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에요. 오랫동안 여리고에 살면서 세리를 오래 하니까 세리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세리장까지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는 조금만 내고 자기가 착복을 많이 했어. 삭개오는 부자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를 정의하는 게 뭐냐면, 세리는 돈을 많이 얻어다가 조금 내고 지가 다 착복하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왜 만나러 가느냐? 돈 받으려고 와. 세금 걷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러 가면 삭개오를 사람들이 만나죠, 안 만나죠? 안 만나고 피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어떻게든지 돈은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 내고 이제 그 돈을 이제 착복하면서 부자는 됐는데, 첫 번째 고독해. 돈은 있는데 고독해. 두 번째 외로워. 세 번째 사람과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야. 그래서 삭개오는요, 내가 돈은 많고 부자지만 내 마음에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어, 괴로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은 아시지.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왜 올라갔는가 아시죠? 왜 올라가는가 아시냐면 네가 나를 만나서 위로받으려고. 너 네? 그래. 돈 많으니까 행복하냐? 괴로워, 힘들어, 사람들과의 소통이 안 돼, 마음에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어. 주님이 아셔. 주님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 예수님을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 주님을 만난 지 5분도 안 돼가지고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너는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주님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 후에 삭개오는 세금을 거들어 돈 받으려고 다니지 않고 있는 돈을 주기 위해서 다녀. 가난한 사람에게 돈 주려고 가고 토색한 사람에게 갚으려고 가요.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이제는요, 줄 사람을 찾는 거야. 뭘 줄 사람? 돈 줄 사람. 돈 줄 사람을 찾으러 다니니까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만나면 즐거워. 왜? 옛날에 가져갔던 많은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요. 그때부터 삭개오는 소통의 사람이 돼요. 주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뭔가 주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에서는요,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돈.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요, 사랑, 이해, 아량, 무언가 유익한 것을 바울이 바나바에게 주어야 돼요. 더구나 바나바는요, 바울을 가르쳤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아나니한테 안수받고 눈이 떠지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세계가 열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바울을 못 믿겠어. 저 바울, 저 사람 막 혈기도 있고 저 사람 아주 그냥 아주 지독한 사람이야. 저 사람 만나면 막 잡아 죽여. 이런 바울의 그런 것을 사람들이 아니까 바나바가, 여러분, 그런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은 회개했어요. 철저하게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가르치면서 교회 믿음의 일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뿌리 내리게 한 멘토가 누구냐면 바나바야. 그때 그 바나바를 바울이 좀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뭔가 유익을 줘야 돼요. 여러분, 삼류 세일즈맨은 상품을 파느라 구차한 보따리 장수가 되지만 인류 세일즈맨은요, 그 상품이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설명하기에 오히려 그 사람에게 현명한 멘토가 돼, 멘토. 그러니까 판매자, 세일즈맨이 아니에요. 멘토가 돼야 돼. 여러분, 홀 어머니와 이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 어머님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피덩이 같은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살아온 어머니예요.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를 맞았는데 1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겨요. 신체적인 문제가 있나 검사해봤는데 문제가 없어요. 원인은 시모와 함께 사는 집 구조에 있어요. 여러분, 옛날 초가집, 재래식 한옥, 옛날 초가집, 거기에 왼쪽에 조그만한 부엌이 있고 가운데 조그만한 그 툇마루가 있잖아, 마루가 있잖아. 그리고 그 초가집 밑에 조그만한 방 2개가 있잖아요. 이게 모든 옛날 집 구조잖아요. 자, 이 문과 이 방과 저 방 사이는 창호지가 문이야. 숨소리까지 들려. 여러분, 여자의 특징은요, 안정성이 없으면 몸이 열리지 않고 마음 놓고 부부관계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남편의 월급과 집안의 모든 재정, 돈 관리를 시어머니가 다 해. 며느리한테는요, 필요할 때마다 돈 주어요. 어머니 뭐 사야 돼요? 돈 주어요. 시모는요, 시집살이를 시키고 며느리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 작정을 해요.
너무너무 소통이 되지 않아.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상담을 어떤 목사님한테 받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 잃고 아들 하나 붙들고 오돌까지 살아온 시모가 존경스러웠고 대단한 시모로 보였어. 만약 자신이 남편 잃고 평생 온다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눈물이 쏟아져. 그 순간 시모에 대한 미움은 사라지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동감이 시작이 돼요. 집에 가서 며느리가 진심으로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그동안 원망 많이 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젠 어머님 마음을 알아요. 어머님께서는 이 사람 낳고 남편 잃었던 나이가 지금 제 나이와 똑같은 건 알았어요. 내 나이 때 어머님은 남편을 잃었고 피덩이 같은 제 남편을 아들로 낳았는데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어머니 수고 많으셨네. 시어머니가 묵묵히 말을 다 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말을 하고 난 며느리는 너무너무 마음이 시원해. 왜? 진심이었기 때문에. 여자로서 시모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공감해 준 거예요. 그리고 시모에게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제 남편 더 아들로서 사랑해 주세요. 제가 남편하고 같이 있는 시간보다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시간 더 많이 드리게 할게요. 어머니 제 남편 좀 데리고 주무세요.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를 위로했어요. 아들을 더 사랑해달라는 유익을 드린 거야. 아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가지라고 어머니한테 유익을 드린 거야. 한 달쯤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하고 며느리 안방으로 불러요. 통장을 하나 딱 내놓으면서 아들아 며느리야 이 돈 가지고 나가서 집 사서 살아라. 나는 이 집을 지키며 혼자 살 거야. 너희들 그동안 나와 함께 사느라고 수고 많았다. 이 돈 가지고 나가서 집 사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가요 통장을 줘요. 공감과 유익을 주니까 진심의 마음이 시어머니 마음을 녹인 거예요. 불통이 뚫렸어요. 불통이 소통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오늘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성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상대방에게 성도들에게 서로 말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유익을 주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말 한마디에 무슨 양을 갚아? 예? 천냥빚을 갚잖아요. 말로 유익을 주고 내 진심의 마음으로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소통해야 돼. 모든 현대인들은 다 소통이 막혀. 자기 혼자 살려고 그래요. 왜? 나 혼자 사는 거 충분해. 먹고 사는 거 이상 없어. 나 혼자 활동하는 거 아무 이상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주의로 빠지고 혼자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소통이 돼야 돼. 소통이 되면서 상대방에게 유익을 줘야 돼. 좋은 유익을 줘야 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 시청자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캐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만나 자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바울이 마가를 이해하고 바나바와 동감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바울이 바나바에게 유익을 주며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자주 만나 소통하고 이해하며 뭔가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믿음으로 유익을 주고 말로 유익을 주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으로 유익을 주는 그런 성도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11월 두 번째 주일날 바울과 바나바의 소통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도와 성도들이 소통하고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소통을 하고 은혜로운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행복한 그런 영적 생활,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